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7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사랑 많으신 은혜 많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오늘도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질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없었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은혜의 깨달음을,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싸우며
시편 148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온전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말씀 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또 헤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 다 중단시켜 주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은혜 가득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로마서 강해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곧 동일한 본문 메시지를 보면서요, 창조의 순간부터 만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자연적 계시와 특별한 계시가 통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요, 또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드러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신성 중에서 이 20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신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 이것을 나누기는 사실 깊이 나누려면 그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지고요. 또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또 나누려면 또 아주 한도 끝도 없이 간략해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너무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기에 또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너무 간단하고 쉽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 드러내신 것,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이외에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신성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요소들 몇 가지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특별한 성품 또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탑픽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The theology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것, theology of God. 하나님에 대한 doctrine of God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신성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비공유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 이걸 영어로는 incommunicable attributes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성품은 말 그대로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특별하고 독특한 성품 또는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성, eternity, 무한성, infinite,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 unchangeable,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속성이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omnipresence,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시는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다 따라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성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성 중에는 공유적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municable attribute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유적 성품은 비공유적 성품과는 반대로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유적 성품 중에는 사랑이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완전한 사랑에는 조금도 미칠 수 없지만,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도 어느 정도의 사랑은 하나님과 비슷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연인이 또는 부부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이외에도 공유적 성품에는 자비도 있겠고요, 긍휼, 서로 고통을 나누는 compassion, 이 긍휼의 마음,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공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게 재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것을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공유적 성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하고 이 공유적 성품하고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보면은 그것이 공유적 성품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 영원성, 무한성, 무소부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 더 흉내도 못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자비, 긍휼, 거룩, 공의 같은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이죠. 왜죠? 바로 공유적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흉내내고 재현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유적 성품 관련 구절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죠? 이 하나님께 속한 공유적 성품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 그 사랑이 우리가 공유적 성품이 되어져서 우리도, 인간도 충분히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같이 나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비에 대한 말씀인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자비, mercy, 이게 grace,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받지 못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받지 못할 자격 없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이것을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도 용서하지 못할, 또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고 또 은혜를 베푸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그런 공의적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 때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성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은 그가 창조하시는 한 사람들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 성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의적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유적 성품들을 그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공유할 수 있도록 지으셨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재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 보여지고 드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신성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을 닮은 피조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이 바로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공의적 성품을 재현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받아서 그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행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내요? 우리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그 공의적 성품을,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아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고, 자비를 본받아 자비를 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악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완벽한 사랑, 자비, 공의, 거룩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갈망하고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적 신성들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어질양, 마음심, 양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도의 양심에 대한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양심이란 성령을 통해 내면에 새겨진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선과 악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양심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내면에 새겨진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선과 악에 대해 반응하는 현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거나 죄를 짓게 되면 곧바로 마음에서 강한 뭐가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죄책감으로 보여지고 불안, 초조, 자책, 후회, 회개, 이런 것들이 거의 거부 반응에 속하는 것들이죠.
이런 반응들을 종합해서 양심에 찔린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까?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난 후여서 그렇죠. 자신의 그 죄악된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 초조죠. 다윗이 남편이 있었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가책을,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며 기도한 바리새인과는 반대로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양심이 가동되어졌기 때문에, 움직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는 원래 그리고 언제나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거나 죄와 악을 행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물론 비슷해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잘못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데요. 근데 다른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기준이 달라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살인을 했다든지 거짓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건,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요? 죄책감을 느끼나요? 안 느끼죠. 이거는 누구만 느껴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 안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만 느끼는 감정,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가책의 차이가 있는데요. 죄를 짓고 나서 그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느냐를 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을 때 그 해결책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어떤 그런 일을 행하면서 내가 어떤 훈련을 받든지 테라피를 받든지 이러면서 그 죄악에서 멀어지고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나를 훈련하는 것, 이 나한테 그 포커스가 돌아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의 해결 방법으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죠?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이라는 부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그 원인도 다르고 그리고 그 해결 방안도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오면은요, 성도가 죄에 민감히 반응하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올 때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세상이 그 모습들을 바라볼 것 아닙니까? 안 믿는 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사람들이구나,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구나.
죄를 자백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되겠죠. 그리고 성도가 사랑과 자비, 거룩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런 용서, 자비, 그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세상이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공유적 성품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저런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슨 빛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품어주신, 심어주신, 창조할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공유적 성품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공유적 성품들, 물론 그것을 못 지킨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지키실 필요 없다고 다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그것을 완전하게 해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게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고 또 본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에 담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뿐만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랬지만, 교회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공유적 성품들을 조금도 이루지 못하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저지르고 또 안일한 신앙생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을 가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동성연애의 찬성을 하고 있고요, 땅을 정복하는 삶이 아닌 땅에 모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땅에, 세상에 정복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제대로 지키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참회는, 회개는커녕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요, 죄책감 상실해버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양심 무반응의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안일한 신앙생활, 요한복음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인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대형교회이면 대형교회일수록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구경하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관객의 어떤 한 부분으로, 관객으로 그냥 거기에 앉아있다 온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때에 대형교회에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그
그 목회자 모임에서 이제 같이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좀 진지하게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온라인 예배 집에서 가정에서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오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듯이 잘 차려입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십니까? 아님 그냥 다른 평소 때 운전하고 가면서 또 자기 전에 또 시간 날 때 설교 듣는 것처럼 그냥 파자마 차림으로 뭐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부시시 하면서 그렇게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다 그러시겠지만, 이거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시간, 교회에 못 나오는 대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교회 장소가 어디여든 상관없이, 뭐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죠. 어떤 장소와 또 어떤 형식과 방식에 상관없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이 옷차림도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올 때 같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젊은 분들은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뭐 옷 입고 나온 옷을 어떻게 입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음가짐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 되죠.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뭐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그냥 대충 옷 입고 나오셔서 그냥 뭐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파자마 바람으로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와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와 차이가 경험이 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파자마 바람으로 나올 때나 이 옷을 정장으로 입고 나올 때나 그 마음가짐이 똑같다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셔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또 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에 여러분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나가서 만나신다면, 그리고 또 뭐 결혼식장에 가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행사장에 갔을 때에 그럴 때에도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가시는 분이라면 온라인 예배도 그냥 집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드리셔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그런 행사장이나 중요한 모임이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에 정장을 입고 정성을 다해 옷을 잘 차려입고 가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드릴 때와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릴 때와 그 마음가짐이나 생각이나 그 드리는 그 자세가 변화되는 걸 경험하는 분들이라면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일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쉬운 일이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 드려서 드려야 되는 이 예배에 대형교회에서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지금 집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일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제는 선교지에서 나는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렸죠. 그리고 사랑, 정의, 공의, 자비와 같은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성도의 모습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고요. 이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 때리는 잔인한 시대가 되어졌죠. 그리고 함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우리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야 돼요? 10리를 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함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연락처를 삭제해버리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고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보이는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인데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그 공유적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식에까지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신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내도록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와 그 가치 그리고 그 능력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세상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 중에서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재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공유적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살면서 그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귀한 공유적 성품을, 신성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 함께 부르면서 이제 기도 또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에는 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성품이 있구나.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공유적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면서 공유적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성이 담긴 그 공유적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공유적 성품을 이 땅에 와서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니 곧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공유적 성품 드러내면서 우리를 바라보니, 성도를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고백들이 이 세상 안 믿는 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저희들이 신앙생활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형상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성 재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 한 1, 2분 동안 묵상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지금 이 때에,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어쩌면 더 우리의 그 공의적 성품이, 하나님의 그 신성, 공의적 성품이 드러나야 될 때에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그런 것들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소중한 성품들, 사랑과 자비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로 이 세상이 샷다운 되어져 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샷다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우리의 이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처소에서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들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 사람 입은 우리들,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피조물 된 우리들, 새 피조물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닮게 창조되어지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 생명값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성품들 이 땅에 디스플레이하며 행하며 재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 창조되어지고 새 생명 되어지고 새 사람 입은 우리들, 새 포도주 된 우리들, 새 부대 되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드러내며 이 세상으로부터, 안 믿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빛을 비추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비추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되, 이 세상은 샷다운이 되어지고 락다운이 되어져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샷다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길 하나님 그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닮아 창조되었으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의 성품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재건남가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